오늘 제목이 뭐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나 중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해요. 이 아비의 원수를 덜덜덜 하면서 꽥 죽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내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평생 이 원수를 갚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마치 효를 다하는 것처럼,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떤 가문의 과업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 거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종종 있더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대를 이어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말은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까지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까지 상속을 하겠습니까? 좋은 것, 복된 것을 상속해야지 안 좋은 것, 불행한 것을 상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먼저는 참 좋은 말씀을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힘써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평생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평생 다윗을 위해 헌신했다가 말년에 배신했던 요압 장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을 도와주어서 목숨을 구해줬던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하는 자기를 향해 온갖 독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갚을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원수는 꼭 기억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솔로몬은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에 대해서는 큰 상을 내리고 요압과 시므이는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죽을 때 이 사람의 원수를 이야기했다는 말은 평생 동안 이 아픔을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극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대를 이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대를 이어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내게 해를 입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때 그 일만은 내가 평생에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꽁꽁 묶여있던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난이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마 여러분은 손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고통과 극한 정신적인 고통과 분노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려면 사무엘상 21장과 연결을 시켜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번에 사무엘상 21장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을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놉 땅입니다. 왜 놉 땅으로 갔냐면 놉 땅에는 제사장 아히도벨과 또 이 아히멜렉이 이끄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놉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급히 떠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양식도 무기도 옷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고요.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그렇게 무기를 장착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7절을 보면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갔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미친 채 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 가까스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에 돌아오자마자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에게 새 식구가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약 400명의 식구들, 이 식구들을 다윗은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식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참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아마 놉 땅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까마득히 잊어갈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 짜고 구테타를 모의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얘기를 합니다.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하고 이 사울왕을 반역하는 반역자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 신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아히멜렉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심부름을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울 왕의 명령을 가지고 떠나는 다윗을 위해 음식도 내어주고 칼도 내어주고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왕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신하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순간 자세히 조사해 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히멜렉과 가족들,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라고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분명한 죄도 묻지 않고 죽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하들이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이때 누구에게 명령하죠? 도액에게. 이 사실을 고발한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도액이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 무려 85명을 죽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높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의 모든 가족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왕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삼족을 멸해버린 거죠. 그렇게 한 도읍을, 한 성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도액이 행합니다. 이 당시 헤레스불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겨우 도망하여 혼자 살아남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 다윗이 얼마나 충격과 비통과 분노에 휩싸였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릴 때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도액에 대한 분노로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어요. 사무엘상은 항상 이렇게 시편과 같이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52편인데요. 52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액을 향하여서 너는 악한 계획을 하는 포악한 자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내가 상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정말 악한 자다라고 도액을 저주하는 시를 짓습니다. 여기서 셀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시편에서 셀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셀라는 일종의 쉬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이 시를 읽다가 셀라가 나온 부분에서 한번 숨을 고르는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을 한번 음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라를 별명을 붙였는데 분노의 셀라다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시편 52편을 읽을 때 이 다윗의 그 극한 분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다가 석절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 얼마나 분노와 죄책감과 그 슬픔을 가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노의 셀라를 한 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분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 도액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6절 이하에서 시편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7절부터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 부글부글 끓는 감정으로 시작한 이 시편이요, 중간에 변화되어서 마칠 때는요, 하나님을 그래도 찬송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극한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용서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처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불행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끝이 나는 것처럼 상처는 용서를 해야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본래 분노와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게 돼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안 봤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스피드 퀴즈 아시죠? 막 문제를 내고 답하는 건데 어떤 부부가 나와서 스피드 게임을 하다가 남편이 이 단어 중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봤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할머니예요. 대뜸 왼수 이렇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아니 말고 내자 이랬더니 평생 원수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겠지만 그 프로를 보고 많은 부부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합니다. 부부지간이 평생 원수인 그런 사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 원수여도 그렇게 같이 그렇게 붙들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 70이 되어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 때문에 꾹 잡고 있다가
결국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황혼의 인생의 막판에 갈라서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자녀들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배우면서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의 90% 이상을 가정의 문제요, 부모의 문제로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내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도와주고 은혜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어쩌면 사랑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산상보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내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용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용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해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십자가의 용서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용서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용서를 실천했을 때, 베풀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로 말미암음이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도 우리 신앙 선배들의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용서를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분노의 감정, 상처받은 이 심정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풀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다윗이니까,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분노와 이런 상처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그런 상황에,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스스로 결단하고 용서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분노와 내 상처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도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용서함으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원한과 분노에게 쌓여 있어서 평생 이 불행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함으로 이 분노를 떨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성령님은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그런 상처를 준 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몰랐다고 무지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용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이런 이해의 마음, 폭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52편의 기도는 어쩌면 그 내용상 욕기도, 저주기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욕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분노하여 막 욕을 쏟아붓는데 이 시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쏟아붓다가도 결론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도액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술 더 떠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신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온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내가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그 과거에 얽힌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흐뭇해 하시고요.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